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고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즉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라도 즉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 이 시간 절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나는 참으로 슬프다, 나는 고통의 사람이다, 나는 환난의 사람이다, 내 인생은 참으로 비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대 앞으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품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마지막 축복의 유언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맨 끝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의 예언을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도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이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여 행복한 자이다, 성도여 행복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행복한 자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그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평온하고 또 형통하고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조금만 좀 어렵고 환난이 오고 몸에 질병이 오고 일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픔과 고통이 왔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대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행복한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잘 갖지 않아요. 좀처럼 갖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발 여러분 자신을 앞으로 절대로 불행하다는 생각, 나는 불행하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파멸이구나, 내 삶은 꼬이는구나,
나는 뭘 하는 일마다 안 되는구나. 내 앞날이 참으로 캄캄하구나. 내 삶은 앞으로 어떤 소망도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저는 모세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12지파를 축복할 때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축복된, 우리 자녀들에게 복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모든 일에 현재와 앞날이 보장될 때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맞아요. 지금 모세도 그런 심정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행복할 거예요. 복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광야 40년 역사나 그 이전의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고난이 많았죠. 고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괴로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현재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또 이 세상의 죄악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원수 마귀로부터도 보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해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불행하게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이다.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행복한 자이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혹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반대로 그들은 불행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입니다. 그들은 뭘 해도 불행합니다. 지금 성공을 해도 불행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자신의 삶이 정말 복된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기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계속 갈증이 있죠.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물은 못 먹죠. 왜 못 먹습니까? 소금물이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바닷물은 염도, 짠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속이 막 타올라요.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막 움켜잡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했고 뭐 높은 자리도 오르고 뭐 좋은 것도 취해보고 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소금물을 계속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 중에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불행합니다. 아주 묘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이 육신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더 고통스러워요. 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더 우울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주변에 원수들이 많습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제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좋아서 좀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처져요. 우울해해요. 슬퍼해요. 근심해요. 염려해요. 자꾸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이다. 행복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생토록 우리를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지금과 같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참 세상, 질병으로 온 세상이 지금 공포에 사망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각 사람에게 지금 밀려들고 있고 경제는 지금 경제대로 지금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줄었다 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한 자다 그랬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성도는 행복한 자예요. 이 말씀이 의심이 되는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답을 해주실 겁니다. 또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입니까?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 그래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구원. 인간의 행복의 궁극적인 요인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명칭을 쓰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요. 그냥 자기가 오늘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게 전부고 이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게 전부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인생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는 사람을 죄로 끌고 다녀요. 악을 행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는 참으로 품이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어떤 그 존재가 사람만큼 우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아름다운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얼마나 더 정말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본성이 타락하지 않는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했을까.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인류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추해졌어요. 어떻게 추해졌습니까? 죽음이 왔어요. 죽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달려가요. 자, 어제 지나 오늘 하루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하루가 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죽음이요, 죽음. 죽음입니다. 어느 누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장군, 아주 똑똑한 천재, 가장 아름다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그들도 다 죽음으로 땅속에 묻혔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세대도 그럴 거예요.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을 슬프게,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게 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인간은 살면서 질병이, 고통이 많아요. 몸에 병이 들어요. 늙어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주름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몸이 쇠퇴하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추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인간은 살면 살수록 많은 고통과 고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겪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무슨 악이 있어서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들고, 수많은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늙음이 오고 수고가 오고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할 자를 선택했어요. 예정했어요.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환난과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무병장수하고 아니 죽음이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젊게 살고 싶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여튼 만사형통하기를 원해요. 그건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러한 열망, 그 열망이 뭡니까? 사실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유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뭐 좀 어렵고 환난이 오고 이 땅에서 두려운 일이 생기고 이 세상 자체가 흉흉해도 그래도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릴 사람이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나온 인생이 어떻습니까? 또 오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깨달았고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것만 쫓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 속히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인 행복, 영생과 구원을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자를 이 땅에서 돌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셔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난 불행해.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난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불행한 것 같아? 나는 신앙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불행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셔요. 계속 돌보고 계신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날 떠났나 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나 봐.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돌봐도 나는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끔찍이 아끼셔요. 끔찍이 돌봐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울한 인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모른 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완전하게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너와 같은 자 누구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냐? 이거 누가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 마음에 어둠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길로 더욱 힘써 가시는 것, 그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그랬습니다. 내 도움의 방패이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아요.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그러면 부모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로 도움을 구하세요. 어느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방패.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수많은 인생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근심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고 혼돈과 우울함과 슬픔과 재앙을 맞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방패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다 막아주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도는요. 항상 매사에 자신의 현재의 삶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이끄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저랬으면 좋겠다. 야, 참 이러면 좋은데. 아, 저러면 좋은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 하나님보다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로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왜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죠. 예,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있다. 온전하게 해주시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좀 뭔가 납득이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상황으로 좋은 상태로 이끄신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건 망상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망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믿고 허황된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한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게 사실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러 가면 그건 사기를 치는 거죠. 그죠? 사실이 아닌데 없는데 거짓인데 그걸 믿어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틀린 적이 없어요. 인간의 삶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운이 없어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기운이 없어갖고 쭉 맞아갖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그 구원의 완성, 즉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꼭 누가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좋은 게 많고 그렇게 재밌는 것도 많고 그렇게 정말 보고 즐길 게 많은데 그게 그렇게 또 사람을 진짜 기쁘고 즐겁게 하지는 못해요. 그냥 잠깐 웃게 할 수는 있죠. 잠깐 웃고 잠깐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생명수로 목을 축여서 이제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고 더 이상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막 그냥 시커멓다, 어두웠다, 천둥이 쳤다, 벼락이 쳤다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자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알고 말씀으로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내 영광의 칼이시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그래요.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원수.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예요. 예, 물론 언젠가는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완전히 지옥의 무정행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대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현재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합니다. 악을 행하게 하고요. 악한 이 본성을 자꾸 마귀가 건드려서 자꾸 나쁜 쪽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 어리석은 쪽으로 인생을 자꾸 유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보면은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리석은 일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악한 원수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 사단은, 이 귀신은 사람을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삶을 망쳐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원수에게 복종할 것이니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십자가의 피로 씻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로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원수 마귀는 역사 못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원수입니까? 이 세상이 원수예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주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야, 이런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성도들에게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언제 교회를 진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싫어해요. 믿는 자들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은요, 아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쳐넣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이게 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응?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그런 원수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수는 단호하게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이 세상의 앞에 벌벌 떨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 세상 앞에서 그저 아부를 떨거나 그저 세상 앞에서 그저 빌빌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봐요. 아래로. 위로 올려다보는 거 아니라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무시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이 무슨 엄청난 것이냐? 그러면 안 돼요. 무너져요. 성경에 보십시오. 바벨탑 무너진 거 보세요.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다 무너뜨릴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마지막 두 번째 심판에서는 불로 다 태워 없앨 거예요.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거대한 빌딩, 저 화려한 이 세상의 것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엄청난 문화 보세요. 눈이 확확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잿더미가 돼요. 잿더미가 돼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그 엄청난 돈과 다 사라집니다. 명품도 사라질 겁니다. 자동차도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예, 세상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잠깐 들른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정거장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정거장에서 다리 쭉 뻗고 집 짓고 거기에서 농사 짓고 사업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정거장은 잠깐 들리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안착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나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이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좀 그러면은 천국, 요한계시록의 그 맨 끝짝 보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 그 천국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천국을. 그럼 기뻐요. 야, 내가 장착할 곳이 이곳이구나. 여기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야, 도대체 이 천국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곳이니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 가지십시오. 성도가 설령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혹 평생 질병으로 침대에 누워있고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성도는 천국이라고 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천국도 안 믿고 지옥 형벌도 안 믿고 그냥 교회를 그냥 나와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들이 정말 천국을 믿을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믿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믿을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불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믿고,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지옥 형벌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찬송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를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영원한 앞날에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높은 것들을 밟을 것이다. 이 세상은 교만하거든요. 교만해요. 교만. 이 세상은 뭐 끝도 없이 교만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 바벨탑을 계속 쌓아요. 계속 쌓아요. 그걸 쌓으면 안 되는데 지면에 흩어져 갖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불신앙과 악한 본성으로 또 높은 탑을 쌓아요. 높은 탑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아버렸어요. 짓밟아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짓밟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짓밟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짓밟고 불신앙을 짓밟고 교만을 짓밟고 악을 짓밟고 악인을 짓밟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그저 자기 한 사람 자기 하나 그저 잘 간수해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짓밟아야 돼요. 자기가 있는 영역, 정치를 하던 뭐 경제인이든 교육인이든 문화예술인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그 악을 짓밟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짓밟는 사람. 참된 성도는 그래요. 짓밟아야 돼요. 그걸 키워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쨌든 성도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보면 악이 가득해요. 정치도 보면 얼마나 악한 자들이 가득해서 나라를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끌고 가죠. 문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20년도 더 넘고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많고 참 기독교가 그래도 꽤 굉장히 왕성한 데 비해서 악을 짓밟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와 국가를 보십시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어두워요. 죄악이 많아요. 교회도 점점 더 핍박을 받고 믿는 이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짓밟지 않는 거예요. 악을 자꾸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악을 경계하십시오. 악한 열매를 경계하십시오. 악한 열매를 밟아 없애십시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한 그 죄의 본성이 활기를 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것, 악한 마음, 악한 기질, 악한 행동, 악한 성품, 아주 악하고 더러운 마음,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부터 짓밟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온유함으로, 참된 지혜로 그런 것들을 다 짓밟아야 돼요. 악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있는 악에도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의 악에도 굴복하지 말고 짓밟아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짓밟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셔. 악인을 굴복하고 교만한 것을 굴복시키고 원수마귀를 굴복시키고 이 세상이라고 바벨론을 다 굴복시킬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제발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모든 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성품이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잡아야 되겠죠? 또 세상의 악을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그랬어요. 애굽아 바빌론아 행복한 자이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만큼 좋은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매일 기뻐하십시오. 지금 혹 좀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의 몸이 안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몸이 안 좋아도 이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힘든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엇 걱정합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 살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이 오면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자꾸 좀 어렵다 막 세상에 막 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괜히 그냥 자칫 속아가지고 야 진짜 어려운가 보다, 시커먼 먹구름이 오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건 세상 애굽 이 바벨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벨론.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제라바 교육교회 성도들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들을 밟을 것이다.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제발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셔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금요의 말씀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극정성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